안녕하세요. 셔마패밀리 연보의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본과정 7번째 강의로 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중심 자녀 양육을 함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가장 탁월한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서 쉐마 부모 교육에서도 기본 과정과 부모 대학 과정에서 그리고 쉐마 패밀리의 여러 교육 사역들 속에서도 유대인 교육의 여러 가지 방법론들과 특히 히브리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나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굳이 부모 교육에서 다루어져야만 하냐면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 가운데 유대인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그러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유대인 교육이 대단한 건 알지만 그들 중에도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또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교인들인데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건 영적 사대주의 같은 거 아닌가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유대인에 대한 깊은 오해들 또는 그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최근 들어 여러 책이나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하브르타 교육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 중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빚어진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앞으로 나올 유대인 교육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냥 다루게 되면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는 염려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존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테마는 아주 광범위한 내용을 다뤄야 되는 것이어서 유대인에 대한 모든 오해와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힘들고요. 앞으로 부모대학 과정에 이르기까지 틈틈이 말씀드릴 기회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가급적 개괄적인 부분에 한해서 기본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혹 이 강의를 들으시고 유대인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기본 과정 밴드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함께 답변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 교재 57페이지에 있는 프롤로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교육의 탁월성에 대하여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려는 성향이 더 강하다.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오명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과 구원 계획은 폐기되지 않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 모든 성경의 저자는 유대인들이며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3,000명도 전부 유대인들이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한 분파인 나사렛파 유대교로 존재하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배웠고 구약의 율법과 절기도 함께 지켰었다. 그들이 잘 몰라서 그랬던 것일까? 성도와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까?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닐까. 자, 유대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엄청납니다. 물론 굳이 유대인 교육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여러 가지 뛰어난 교육 철학, 교육 방법론이 많지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대인 교육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교육은 그 결과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일단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들이고요. 전 세계의 수재들만 모인다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입학생들 중 30%가 또한 유대인들이고요. 헐리우드 메이저 영화사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 소유의 기업들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 기업의 CEO들, 정치인들, 금융 전문가들, 교수들 등등 사회 각층의 리더들 가운데 유대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평균 IQ 수치를 보면 전 세계에서 2위에 랭크되어 있는 반면에 유대인은 26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는 우리나라는 한 명인데 반해서 유대인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볼 때 현재까지 184명입니다. 인구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3배 이상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노벨상만이 아니더라도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단편적인 교육의 결과들을 놓고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육의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교육으로 유대인 교육을 손꼽는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유대인 학생들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 학생들이 하는 말이 우리들은 다른 나라 아이들이 10시간 공부할 분량을 1시간이면 다 공부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분명한 어떤 원리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측면은요. 유대인의 교육의 기본 원리와 방법론은 3,500년 이상 거의 4,000년에 가까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죠. 그 역사 속에서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 세계 유일의 성경 중심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교도 교육을 비롯한 여러 다른 성경 중심 교육 방법론들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성경을 참고로 하여 나중에 세워진 방법들이라고 한다면 유대인 교육은 그냥 성경 역사 그 자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세워진 것들이고 그 성경 말씀 자체를 실제로 살아냈던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직접 자자손손 이어져 내려온 것들이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여러 내용들을 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흔들림 없는 교육의 힘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나라 잃은 2500년의 세월 동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지내오면서도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암송과 히브리 전통을 통해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올 수 있었고요. 1948년에는 기적적으로 옛 영토를 회복하면서 나라를 재건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우리가 유대인들로부터 본받아야 될 부분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 유대인이라는 존재는 별로 그렇게 본받고 싶거나 친밀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를 짚어보자면 저는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놓고 굳이 구분해 보자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구약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신약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우리는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산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약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그러나 그런 논리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보려고 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성경의 구조, 성경이 기록된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데요.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성경이 기록된 구조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맨 앞에 있는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원리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5권의 책이 말 그대로 모든 성경의 기본이자 원리가 되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34권의 구약 성경은 어떤 책이냐? 원리의 책인 토라에 대한 실제 적용 지침서다, 매뉴얼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실상 토라라고 하는 것은 맨 앞에 5권의 책만이 아니라 39권의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상 전부 토라라고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각자 저마다의 주제와 내용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과 목적 안에서 기록된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건 유대인들 생각이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지 않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프롤로그 읽을 때도 언급했지만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313년 5월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적어도 사도행전을 비롯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 속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 더 자세히 말하자면 나사렛파 유대교라고 하는 공동체로서 존재해 왔다는 점을 거의 대부분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 성경 66권을 기록한 저자들이 모두 유대인들이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와 신약의 초대교회 역사를 포함해서 성경 속 역사 전체가 유대인들의 이야기라는 점을 알고 이해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신약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지금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도들에게 신앙을 지도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으리라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즉 원리의 말씀이 있고 이에 대한 실제 적용 지침서가 있다라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지도를 받으며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아직 없었어요. 신약 성경의 각 성경들이 독립적인 문서로는 각각 존재했고 그 문서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널리 읽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정경으로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신약 성경은 나중에 4세기 정도에 가서야 비로소 여러 차례의 종교 회의들을 통해 각 문서들이 선정되었고 마침내 지금과 같은 한 권의 책으로 편찬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구조도 보시면 구약 성경의 구조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맨 앞에 있는 5권이 원리의 책이고 나머지 34권이 실제 적용 지침서라면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맨 앞에 있는 4권의 복음서가 바로 원리의 책이고 나머지 23권이 실제 적용 지침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원리를 적용해서 성경을 이해하면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그 흐름이 더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도 더 매끄럽게 이해가 됩니다. 즉 신약 성경 전체의 기본 원리가 되는 말씀이 또한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성경 전체의 원리가 되는 말씀이 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구약의 39권뿐만 아니라 66권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창세기나 신명기 또는 이사야서나 말라기서와 같은 구약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얻게 되신다는 점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배운 복음의 구속사적 관점과 목적사적 관점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더 놀랍고 한편으로 의미심장한 점은 그러면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을 당시에는 즉 초대교회는 지금의 현대 교회들보다 복음에 대한 수준이 조금 낮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점은 다들 아시죠? 오히려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놀랍게 복음이 역사하던 때는 신약 성경조차 없이 오직 구약 성경만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던 초대교회 때였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히 성령의 역사였다라고만 넘겨짚을 게 아니라 좀 더 새롭게 깊은 차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롤로그 마지막에 써놓은 것처럼 정작 무언가를 놓치고 있고 무지한 것은 초대교회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아닌가 하는 점이에요. 그런 점으로 볼 때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있는데도 복음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하고 있죠? 왜 점점 믿음이 약해진다, 다음 세대가 떠나간다 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법적인 태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의 복음이다. 이런 입장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성경의 중요한 테마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그 중요한 관계를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대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약 성경에 비해서 구약을 상대적으로 너무 외면했다는 점이에요. 물론 우리도 구약 성경을 보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분법적인 태도,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혹은 구약은 심판, 신약은 구원, 이런 식의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성경의 전체 흐름을 놓치게 만들어 버렸다. 마치 구약에는 복음이 없고 정죄하는 율법만 있는 것처럼 그런 선입견을 퍼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선입견 없이 구약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시면 그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복음을 풍부하게 발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실수는요, 초대교회 성도들로 대표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를 외면했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너무 쉽게 기독교인이다 라고 일반화해서 생각합니다. 그들 대부분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간과하는 것이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그게 가능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며 사시나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반화의 오류가 지금 우리 생각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분들이 스스로를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단 그때에는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없던 때였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 자체도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처음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이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전체가 통용하던 그런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동경하고 존경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도 외치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유대인 그러면 다 율법주의적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선입견을 가지게 된 그런 실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도 마지막 때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메시아닉 주들이라고 해서 다 신실하고 진실된 것은 아니에요. 그들 중에도 수많은 이단 분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저주의 이름인 예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구원자라는 뜻의 예슈아라고 부르는 회심한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이 놀랍게 기존 교회들과 연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에 대한 히브리적 이해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방인 교회들이 가진 신약의 복음이 함께 만나서 그동안에 풀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의 성경 해석과 깨달음들이 놀랍게 쏟아지고 있는 그런 은혜의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가려서 그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대 교회가 저지른 중요한 실수는요. 복음 전파는 열심히 했지만 전수하는 데 있어서는 비참할 정도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점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만 봐도 그렇다는 점을 알 수 있죠. 반론이나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 부분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이지만 다음 세대 복음화율은 미전도 종족의 기준치인 3%보다도 낮은 지금의 현실을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떤가요? 그 부모가 유대교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교인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물론 나중에 유대교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고요. 그마저도 정통파 유대인 가정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유대교가 그렇게 전수만 해서 자기들끼리만 그 명목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대인 중에서도 유대교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스스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도 유대교가 그 당시에 귀족들, 군인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 있는 종교였다는 점이 역사적 자료로도 많이 발견이 되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굳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더라도 유대교의 가르침과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거나 그들에게 세상과 타협할 것을 강요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에 반해서 기독교는 어떤가요? 전수를 소홀히 하고 전파에만 힘을 쏟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교회가 잔뜩 세워지기는 했는데 정작 우리 자녀들이 다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영국 교회를 비롯한 유럽의 교회들은 상황 자체가 너무 비참할 정도고요. 미국 교회와 우리나라 교회들의 현실도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정작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들을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놀랍게 성취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주목해야 되고 배울 부분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장점들을 어떻게든 배우려고 하는데 같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그들의 복음에 대한 연약함을 이유로 그들을 오히려 배격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크게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사람을 세워라. 다시 말하면 말씀 맡은 자로 세워라.
둘째는 말씀을 전수하라. 셋째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 가운데 이 순서와 단계를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성급하게 전파부터 하려고 하는 거죠. 심고 키우기도 전에 열매부터 따먹으려고 하는 성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나 과정 등은 꼼꼼하게 다루지 않고 그래서 결국 어쨌다는 거냐? 결국에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복음의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에 급급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말씀의 사람을 세운다는 게 뭐냐? 그 삶에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되 말씀을 단지 개인적인 영성의 차원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인생의 기준, 우주 만물의 원리와 이치, 질서와 원리라는 측면으로 말씀의 영역을 더 깊이, 더 넓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를 가만히 집중해서 보시면 예수님의 설교 대부분은 예수님의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설교에서 신명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들을 온전하게 해석해 주시는데 집중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모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본 원리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과연 십계명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도신경은 다들 외우시겠지만 혹시 십계명을 외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도신경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고 또한 귀한 기독교의 전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십계명은요. 모든 성경 말씀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오히려 지금 십계명은 사도신경보다 못한 그저 성경책 뒤쪽에 인쇄되어 있는 한 번쯤 참고할 만한 의미 있는 글 정도로만 이해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보십시오. 성경책 맨 뒤에 있는 십계명을 꺼내서 여러분의 집 구석구석에 아이들의 방 안에 붙여 놓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율법적인 사고를 갖게 될까요? 오히려 십자가 복음이 뚜렷한 기준을 갖게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받아 적어 놓으셨다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최소한의 기본이 되는 계명이고 예수님의 세 계명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력해서 십계명과 율법은 이제 다 폐기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십계명 없이, 율법 없이 예수님의 세 계명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쉬울까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쉬울까요?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과 구약의 율법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자, 이런 계명들 중에서 어떤 말씀이 더 순종하기 쉽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 근거 없는 거짓 프레임, 구약은 무겁게 하는 율법, 어렵게 하는 율법이고 신약은 가볍게 하는, 쉽게 하는 은혜다. 완전 비진리, 거짓된 사단의 속임수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이런 식의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성경 중심 자녀 양육이 끝까지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의 복음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이 우리 신앙 속에 곰팡이처럼 피어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모든 기독교 신앙 그리고 신약 성경의 토대와 뿌리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뭘 하셔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구약 성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신약 성경이 그렇다고 무시되어야 하느냐? 신약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식의 구분보다는 차라리 구약과 신약이라는 구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굳이 그런 기준을 적용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괜히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방해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런 기준보다는 성경 기록의 중요한 기준, 원리의 책이 있고 실제 적용 지침서가 있다. 이 기준 하나만 제대로 세워놓으셔도 성경을 보실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흐름과 맥락을 바로 잡으실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제가 이 기준을 모를 때에는 민수기 같은 성경은 정말 읽기 힘든, 더 솔직히 말하자면 읽기 싫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세워지니까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민수기가 너무 재미있게 읽혀지더라고요. 레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민수기를 비롯한 토라의 원리들이 그 뒤에 나오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 혹은 신약성경의 여러 서신서들에서도 동일하게 발견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구약성경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부터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시작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둘째로 경건한 유대인들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한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에 대하여 씌우고 있는 주홍 글씨는 하나님을 배신한 민족, 하나님 속만 썩인 민족,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민족, 이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런가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건 나 자신도 결국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건 사실 아주 심각한 복음의 왜곡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유대인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속썩였던 건 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미움과 증오를 통한 색안경이 너무 짙어서 우리가 한 가지 보지 못하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점을 놓치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 요셉을 보실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또한 그들은 온갖 우상으로 가득했던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도 유일신 여호와의 신앙의 가문을 이어갔던 자들이고요. 온갖 우상 숭배 의식으로 가득했던 때에도 말씀을 암송하고 전수하면서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 달라도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결국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 혈통 가운데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별거 아니다라고 함부로 말할 그 어떤 근거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남유다가 패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분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도 신앙만 간신히 지켰던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서 있는 전무후무한 인물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다니엘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탄만 하고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다니엘이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원리를 찾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 하는 점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 나라에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 운동을 주도했던 자입니다.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리더십과 추진력을 보여준 인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대단하다 감탄만 하면서 지나갈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할 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는데요. 거기 나오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타나크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이 디모데에게 일어났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너무 쉽게 종교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만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선입견들, 종교적인 편견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기준을 더욱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너무 종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에 덫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기독교를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진리가 선포되었고 교회, 카할 혹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뿐이에요. 그 공동체의 간판으로서 기독교라는 이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지
종교의 관점에서만 다루어진다면 오히려 진리가 왜곡될 수 있는 큰 위험 부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좋다. 다 그렇다고 치자. 당신 말이 다 맞다고 치자. 그런데 그게 지금 자녀 양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야기하는 거냐?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이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성경 중심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성경 중심이 되기보다는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불완전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완전하지만 기독교는 불완전합니다. 성경은 완전하지만 기독교 교리는 불완전해요. 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나 기독교 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사고가 너무 오랫동안 종교적인 틀 안에서 형성되어 와서 아마 이 부분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사고가 깨지는데 꽤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야 말씀 중심 자녀 양육이 온전하게 끝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지금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 정체성이 없었어요. 오히려 종교적으로 보자면 유대교의 한 분파인 나사렛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대교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대교를 유대교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기존 유대교의 교리를 고수했던 자들이었냐?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유대교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한 토라 중심 교육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고요. 그런데 그 토라 중심 교육,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놀랍게 전수되었고 또한 전파된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전 세계에 복음을 알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 성경에 읽혀지도록 순교를 무릅쓰고 선교하셨던 분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가 그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들 사이의 관계를 두고 뭐라고 합니까?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한 유대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셨다거나 우리가 유대인들을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이고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들이 그들에게 젖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나요?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돌 감람나무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도 보시면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스라엘의 헌신과 그들을 통해 온 세계에 풀어진 복음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참 감람나무로 부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이해되고 나서 마치 제 머릿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의 제 신앙관, 세계관이 전혀 새롭게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동안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중심 자녀 양육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교육 원리와 그 핵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요 토라와 탈무드입니다. 보통 탈무드 하면 이솝우화처럼 여러 예화나 교훈들의 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는 80% 이상의 내용들이 토라의 주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토라와 탈무드로 자녀를 양육할 때 결국에 뭐를 가르치는 거냐면 성경을 가르치는데 모든 교육적인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토라와 탈무드 교육이 유대인 교육의 원동력이다라고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토라와 탈무드를 어디에서 누가 가르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칩니다. 물론 회당에서 또는 학교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랍비들의 가르침도 받지만 기본적인 토라와 탈무드 교육의 핵심은 부모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2000여 년 동안이나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948년에 한데 모여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었는데요. 그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무려 2000년의 간격이 무색할이 많지 언어, 역사, 종교, 문화, 기도문, 도구들, 습관, 절기 등이 그대로 서로 통용되는 거예요. 어떠한 이질감도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나라가 없어지고 회당도 없어졌고 학교도 없어졌지만 그들의 가정은 여전히 남아있던 거예요. 그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들을 양육하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육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과연 어느 날 교회가 문을 닫고 목회자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어느 날 학교가 다 문을 닫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육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또한 유대인들은 이런 교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육,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교육이 모든 교육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뿐만 아니라 착한 행실, 양심을 바르게 하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늙어서도 생각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성경의 가르침에서부터 모든 사고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전 세계 리더십의 30% 이상, 사실은 전 세계의 핵심 지도력을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서가 중요한데요.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영성교육에서 인성교육으로, 그리고 인성교육에서 지성교육으로. 철저하게 이 순서를 지키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요?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인성교육이든 지성교육이든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된다고 해도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교육 철학이 흔들림 없는 유대인 교육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떠한 교육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느냐? 교육의 목적이 분명하고 바르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참고하는 게 아니라 목적 자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다가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이렇게 살게 되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영성에서 인성으로, 인성에서 지성으로 이어지는 온전한 교육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유대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 중심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기독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의 차원에서 다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더 큰 기준과 시각을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는 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